같이 나눌 수 있는 예수님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우리 같이 인사 환영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 몇 분들이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정말 늘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하는 그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스팜이라고 하는 그런 악스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옥스포드하고 페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악스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1942년도에 옥스포드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 이상 또 3천여 개 다른 기관과 동역하면서 이 빈곤 퇴치, 그 다음에 무역 불공정 이런 것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지난 3월 초에 제44차 연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보고서 중에 보면은 세계에서 부자 85명이 세계 모든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돈이 110억 불 정도 된다. 110억 원이 아니고 110억 죄송합니다. 110억 조 110억 불이 아니고 110억 조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빌리언 다음에 뭐죠? 트릴리언. 그러니까 110 트릴리언. 이건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85명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 35억이 소유하고 있는 부의 65배 이상이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의 편중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인간의 욕심이 어딘가 돈을 어느 한 곳에 몰리게 하고 쏠리게 해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닌데 이 말씀은 저기 누구야 빌 게이츠나 진짜 부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난미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들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이 5장에는 말씀하고 계셔요. 돈은 뭡니까? 예? 돈은 세상에서 흔히 돈은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돈은 돌고 돌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돈은 돌고 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인생을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요. 예. 내가 살았을 때만 잠깐. 그러니까 렌탈 비즈니스가 미국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무이자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쓰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야 돼요. 영어로 돈을 뭐라고 그러죠?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은 돈을 안 좋아하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은 저는 돈을 참 좋아해요. 사랑은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근데 이 머니는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어원이 모나스터리에서 나왔어요. 모나스터리. 영어로 모나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 신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돈이. 옛날에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다 뭐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물건으로 가져왔어요. 곡식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다 먹고 이 푸주간에 팔기도 하고, 그러지 소화가 다 안 되니까 그 가져온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돈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부가 한 곳에 편중되기도 했지만은 돈에 집착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대표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대표 그러면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요.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고리대금업자로 나온 사람이 샤일록,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안토니오는 마침 자기 배들을 다 무역으로 띄워가지고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배들이 돌아와야지 이제 무역에서 번 돈으로. 그래서 돈을 마침 떨어져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데 베니스의 고리대금업자로 유명한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샤일록을 찾아갑니다. 내 친구 때문에 돈을 좀 빌리려는데 얼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빌려드리고 말고요. 안토니오 같이 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내 사업에 늘 손해를 끼치는 당신을 내가 어찌 안 빌려드리겠습니까? 하고 빌려줘. 그런데 담보가 뭐죠? 하고 물어봐요. 담보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 내 배에 실린 물건들일세. 그것을 누가 보장하죠? 어떻게 보장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샤일록이 한 가지 담보를 더 걸죠. 그게 뭡니까? 당신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만약에 당신이 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은 당신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나에게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지금 돌아오는 배가 돌아오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반드시 갚을 거네. 그래도 이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사인을 받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려니까 불행하게도 돌아오던 그 무역선이 안토니오의 배가 파손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샤일록은 드디어 자기가 노리던, 그동안에 같은 도시에 살면서 자기는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안토니오는 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높아갔어요. 자기 이 고리대금업에 아주 지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안토니오에게 드디어 복수할 기회를 잡았어요. 돈을 못 갚으니까 당신이 쓴 각서, 당신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내가 가져가겠어.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안토니오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네 말이 맞다. 계약서를 이렇게 썼으니 네가 안토니오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가져가라. 샤일록은 그 판결을 듣고 그냥 예스 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네가 1파운드 살을 도련해서 가져가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1파운드여야 된다. 1파운드에서 1 조금이라도 더 많거나 더 적거나 하면은 너는 대신 사형을 당한다. 두 번째는 너는 살 1파운드를 가져간다고 그랬지 피를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 판결로 말미암아 샤일록은 꼼짝없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재물에 집착한 자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윅이 보도를 했어요.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 샤일록이 누구냐 도대체. 그런데 영국에 있는 에버리 스튜위트라고 하는 대학에서 제인 아처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이 베니스 상인과 그 당시의 모든 시대적인 상황, 셰익스피어의 삶을 연구하면서 발표했어요. 최근에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극악무도한 탐욕스러운 유대인 샤일록은 바로 셰익스피어였다. 셰익스피어가 그 당시 고리대금업을 하고 매점매석을 하고 탈세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냥 이 죄책감을 보상하는 그런 의미로 샤일록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했다 하는 그런 발표를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부자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를 저희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보면서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는 perfection, 온전함, 또 다른 하나는 piety, 경건함입니다. 온전함과 경건함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5장을 마무리 지면서 이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물질을 재물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과 온전함을 이뤄갈 수 없다 그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소그룹에서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하죠. 늘 우리 자매님들을 만나면은 뭐 쇼핑 이야기하고 어디서 물건 싸게 구입하는가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런 거 이야기도 좋은데 체크북을 정말 다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서로 내놓고 좀 같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면은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요. 성경에는요, 또 어느 분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야, 이게 돈 잘 버는 이야기를 오늘 설교 중에 또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일부. 성경에 보면은 이 돈과 재물에 대한 구절이 어느 신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무려 1만 6천 구절이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언급하신 것은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돈과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그 가르침 속에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3분의 2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요,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긴장하고 마음이 교회에서는 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돈과 섹스를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티를,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게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떼어내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된 생각들이, 극단적인 생각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영적이려면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가난해가지고 맨날 애나 많이 낳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월급도 많이 주면 안 되고 이게 가난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 이 물질은 세상적인 거 나쁜 것이다. 부자는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면 집도 없어야 되고 차도 없어야 되고 통장도 없어야 된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성경의 한쪽 부분만 보는, 특별히 번영신학을 해방신학과 함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특별히 순복음교단에서 많이 시작됐던,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돈으로. 이 두 가지 생각은 아주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돈은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세 가지 것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로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보시면은 4절 말씀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꾼의 품꾼에게, 추수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벌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은 안 됩니다. 복권이나 도박이나 부동산 투기나 고리 대금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철저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하면 꼭 복권 사가지고, 목사님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면 헌금할게요. 복권 사가지고 당첨 안 돼가지고 헌금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있는 돈에서 10불을 하더라도 자기 돈에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의 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 돈을 버는 과정이 대부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해요. 물론 한국의 부자들 중에서 성경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돈을 번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한국은 또 특별히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러니까 쓸 때만 잘 쓰면 되고, 돈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기만 하면 된다. 오늘 품꾼의 싹을 착취하면서 돈을 번 이 부자를 향해서 돈을 얼마나 건강하게 건전하게 벌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은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레미야 22장 13절에도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않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대가를, 그러니까 품삯을 연기하거나 품삯을 떼어먹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해서,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많은 액수를 한 달만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은 엄청난 액수의 이자가 붙을 거예요. 내가 안 주는 것도 아닌데, 한 달만, 몇 달만. 그래서 그 생기는 이자가 수억씩 돼요. 수십억씩 돼요. 그래서 그걸로 재산을 늘려간다면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거죠. 저희 교회는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어서, 또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히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행여라도 꿈속에서라도 일확천금을 꾸는 꿈을 꾸지 마셔요. 그건 좋지 않는. 잠언 20장 21절에 보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급하게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24절에도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뇌물로 재산을 불리거나 부정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려가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신문에 공표를 했어요. 평균이 30억에서 50억, 수백억 되는 사람도 있고 수천억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억에서 50억이 한국 돈으로 달러로 300만 불에서 500만 불입니다. 평생 공무원 해가지고 부모가 특별히 유산으로 물려준 재산 이외에 평생 공무원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생활하고 저축해가지고 20년 30년 공무원 생활에서 30억 300만 불 모을 수 있을까요?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그린벨트가 언제 어느 시에 어느 지역에서 풀린다. 지금 땅을 사두면 이건 틀림없이 도로가 앞으로 그쪽으로 나니까 도시계획이 이쪽으로 되니까 이런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투기해서 번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보도를 보면서 별로 감동 안 받아요.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면서 그 보도를 보았지 않겠어요? 건강한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남에게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으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죠. 저는 목회를 우리 출라이트 교회를 섬기면서도 통역사로 가서 시간당 25불 30불 받고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은 감당이 안 되면은 물론 생활 규모를 무작정 넓혀가서는 안 되겠지만 사모가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일을 하면서 베이비시팅을 해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건강하게 가서 벌어야 돼요. 저는 미국에 와서부터 처음부터 저는 청소하면서 잔디 깎으면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면서 신문 돌리면서 아침에 한 2시간, 2시간 반만 일하면은 200불, 300불 저에게 한 350불 저에게 돈이 한 달에 떨어져요. 너무 귀한 돈입니다. 저는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봐서 이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정말 땀을 흘려서 건강하게 번 자가만이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쓸 줄 알아요. 허황하게 돈을 번 자, 쉽게 돈을 번 자는 쉽게 돈을 써버려요. 잠언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이 모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모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사람들을 속여서 잠시 잠깐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품삯을 속여가지고 주지 않으면서 돈을 번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돈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올바로 벌었다면은 두 번째 2절 3절에 보면은 저금 좀 하셔야 돼요. 저축하셔야 돼요. 저축하셔야 돼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저금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초기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 순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금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당연히 저금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축해야 됩니다. 오늘 2절 3절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목적 없이 재물을 쌓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저축수단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옷으로 저금했어요. 여러분 지금에야 집에 가면은 옷이 수십 벌 수백 벌 있어가지고 감당치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 자선기관에 보내고 그러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옷이 재산이었어요. 옷이 재산. 그래서 옷으로 저금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곡식으로 저금을 했어요. 세이빙스를 했어요. 세 번째는 금은 보화로 저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2절 3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목적 없이 저금한 것들, 그 옷은 좀 먹고 곡식은 썩어가고 재물은 없어지고 녹슬고, 저축을 하시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라고 하죠. 재물에 집착해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모은 재물은 도리어 나에게 화가 돼요. 우리를 교만하게 돼요. 돈이 쌓이고 부자가 되면은요, 불의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요즘 돈은 권력이기 때문에, 돈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돈이 쌓이게 되면은요, 조금해서 액수가 불어나게 되면 사람이 불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저금할 때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저금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구절이 저금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헌금하지 않도록 미리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저축하라. 못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하기 위해서 저축하라. 11조는 늘 하나님 앞에 매번 주기적으로 바치는 것이고, 구제 헌금하기 위해서 저축하라. 구약 성경에서 저축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절은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저축하라고 했어요. 역대상 29장 16절에 무엇을 위해서 저축하라고 하셨냐면은 건축헌금하기 위해서 저축하라고 했어요. 건축헌금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저축하라고 했는데 뭘 하기 위해서? 헌금 드리기 위해서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11조 다 드리지만은 나머지 또 건축헌금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은요, 22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헌금을 드리는데, 금으로 드렸는데 금 10만 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어요. 역대상 22장 14절에는 금 10만 달란트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 10만 달란트는 요즘 무게로 따지면은요 3,400톤입니다. 10톤짜리 트럭 340대에다가 금을 가득 실은 그 금을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렸어요. 은 100만 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첫 번째 건축헌금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두 번째 다윗이 건축헌금한 액수가 나와요.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은 금 3,000달란트.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달란트는 거의 다 드렸어요.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그래도 좀 여기저기서 찾아보니까 3,000달란트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요. 은 7,000달란트를 드려요. 성경은 우리 보고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을 새로 짓고 재산을 그냥 계속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 곡간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자, 부요치 못한 자,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셔요. 제가 유스 위드 미션에서 훈련 받을 때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돈이 있어서 뭘 하고 돈이 없어서 뭘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여서 성령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라 그거죠. 예를 들면은 성령님께서 지금 뉴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은 당신이 지금 비행기표가 있든지 없든지 빨리 사노세 공항이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나가라 그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비행기표를 사줄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너를 뉴욕으로 보내겠든지 워싱턴 DC로 보내실 거다 그거죠.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유스 위드 미션을 처음 시작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기적 속에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스 위드 미션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계 80%의 부를 크리스찬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돈을 충분히 쓸 만큼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통해서 벌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필요한 물질들을 다 공급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밥 먹고 하는 일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합니다. 너는 오늘 기도하고 나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계속 이야기하게. 그래서 떠나라 어디로 가라 음성을 들었으면 빨리 가시라 그래요. 거기서는 막 붙잡아두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돈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돈이 없어 그러면은 당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다. 빨리 가라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이름도 안 나타나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돈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벌어놔가지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공급 체험을 해서 감사하고 저축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쓰자고 하실 때 저축했던 그 돈 내놓으십시오.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텍스보고를 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저는 1년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신 사례비의 한 70%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주신 사례비의 한 25% 이상을 제가 헌금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속에서 그걸 가지고 또 조금을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70% 미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조금 한 달에 100~200불씩 저축한 것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 주라고 말씀하세요. 쓰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과 달리 자녀들이 다 장성했고 학비가 안 들어가니까 또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데 1년을 지나놓고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숫자로 계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그걸 이루어 가셔요. 또 가끔 어디 설교하면 사례비도 받고 또 누가 이렇게 돈을 주시기도 하면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돈을 누구를 줘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쓰시게 우리가 저금해야 돼요. 한 달에 100억 번다고 해도 100억 번 돈보다 110억을 써버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빚쟁이에요. 내가 한 달에 100불밖에 못 벌지만 내가 70불 가지고 살면서 30불을 저금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 애들한테 제가 늘 가르치는데
70% 미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는 엄마 아빠 주고 10의 1조는 근데 안 줘요. 이놈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뭐 땡전 한 푼 받아본 물론 우리 집에 살 때는 뭐 반값으로 모게지 페이먼트 낸다고 좀 줬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 내놔야 된다. 그러면 이놈들이 또 담대하게 안 줘. 그러면 우리는 안 준다고. 그래도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그리고 10분의 1은 네 자신을 위해서 저축해서 수입의 70%만 가지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시면은 만일 당신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먹지 않는 그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저축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도록 하늘의 보화를 쌓고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했어요. 만일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면 돈은 당신의 몹쓸 주인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돈을 다스리고 내가 돈을 지배해 나가면 돈은 나에게 충실한 신하가 되지만 내가 돈에게 지배를 당해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그 돈은 나에게 몹쓸 주인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멸망으로 빠뜨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전하게 돈을 벌여야 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저축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세 번째는 5절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쓰라 그거죠. 저축을 성경적으로 잘했으면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써야 돼요. 그런데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언젠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몇만 불짜리 핸드백을 드신 분이 방문 오셨는데 뭐 별로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별로 부럽지 않으니까. 몇만 불짜리 핸드백을 들고 있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몇 천만 불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별로 우리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방종하고 사치하는 것에 우리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재물을 아끼고 아꼈다가 전부 나만을 위해서 써요. 오늘 그 이야기를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심판의 때라고요. 말세라고요. 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축한 그 재물로 싹을 주지 않는다고 법정에 호소를 했는데 6절의 말씀은 이 부자가 그 재물로 법관을 매수해가지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품삯을 안 준다고 법에 고소해 법관이 좀 나쁜 놈이다 죽여라 그렇게 언도를 내리도록 법관을 매수하는데 돈을 써요. 그러면서 품삯을 안 줘요. 그것을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게 돈을 쓰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그래서 돈을 쓸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아주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때때로 제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제가 제일 절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보면은 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많이 책 쌓아둘 공간도 부족하고 그 쌓아둬봤자 나중에 짐이고 그러니까 책 사는 것을 아주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갑자기 어느 분들이 돈을 주셔서 돈이 좀 생기면 이걸 누구를 줘야 될까? 기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이건 나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고 혹시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가 하고 기도도 해보지만은 대부분 경우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이걸 드려야 되지? 예.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지? 지난번에도 장례 예배에 갔는데 축도 한번 해드렸다고 300불을 나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받아야 쓰겠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300불을 주시지? 아, 이거 누구 드리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캐시로 그대로 헌금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 혹시 찾아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찾아주셨어요. 우리 정은 성인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평균케 하려 함이라. 평균케. 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느 분이 이달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분이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은 서로 나눠서 이걸 평균케 하려 함이라. 평균케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도 보면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서로 평균케 함이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보면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내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도리어 흩어 구제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분이 너무 좋은 비유를 하신 거예요. 돈이 못 가가냐? 돈이 퇴비와 같다. 여러분 퇴비 아시죠? 퇴비 쌓아두면은 냄새나요. 근데 퇴비를 흩어서 밭에 뿌리면은 생명이 자라는데 거름으로 잘 써요. 돈을 내가 쌓아두면 냄새나요. 냄새나. 그런데 돈을 나누고 흩어 구제하면은 그 돈을 흩어 나눠 구제함으로 생명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은혜 받고 하늘나라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수넴 여인은 물론 그 당시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올 때마다 자기 마을에 자기 동네에 오실 때마다 엘리사를 공개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물질로 나눴어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가루 한 주먹, 기름 조금 남은 것을 엘리야를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에 떨어지지 않도록 양식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욥바의 다비다 도르가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네. 늘 욥바의 과부들 속옷을 만들어서 공개한 여자였어요. 본인 자신도 가난했어요. 그 당시 옷 만드는 것은 요즘 재봉틀로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그 어려운 일을 해서 가난한 중에서도 어려운 과부들을 섬겼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죽었으나 베드로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잖아요. 경주 최부잣집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 인터넷에 쳐보시면 많이 나와요. 사방백리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만석 이상 드리지 말으라. 남은 것은 다 흩어 구제해라. 나그네를 후히 대접해라. 근검전략하게 살아라. 덕을 베풀고 몸으로 실천하라.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 여러 가지 그 재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문대대로, 저는 경주 최부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재물을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 부가 300년 이상 이어 내려오도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훈을 주는 가문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현대 기업 경영의 목적은 회사들은 이윤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요즘 아직까지도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요즘 회사들은 다 나눔과 사회 공헌에 목적을 두고 기업 이윤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오스카 신들러의 신들러스 리스트 잠깐 짧은 3분짜리 클립을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1993년도에 상영됐던 오스카 신들러의 신들러스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잠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Why coul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15.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more.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오스카 신들러는 그렇게 선한 사람 아닙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치 당원이었고 그 나치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나갔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독일. 그런데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이 붙잡혀가는 것을 본 어느 날부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나치 당이니까, 나치 당원이니까 고위 장교하고 딜을 합니다. 내가 체코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세울 테니까 거기에 공장을 세웠는데 그 공장에 많은 레이버가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에 얼마당
얼마를 주고 가스 처형실로 보낼 것을 그 공장에 일하는 직원으로 보내게 해달라. 그래서 한 명당 얼마씩 뇌물을 주고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실제로 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974년도에 66세 일기로 죽었어요. 오늘 그것을 실화로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한 게 1993년도에 신들러스의 리스트예요.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유대인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준 그 신들러 사장에게 고마워서 자기들이 모금한 돈으로 조그만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증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반지에 탈무드에 새겨져 있는 한 생명을 구한 것은 곧 세상을 구한 것이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서 그 사람에게 줄 때에 신들러가 오늘 우리가 본 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는 돈을 너무 허튼데 많이 써버렸어. 1,100명을 구한 것은 너무 부족해. 충분하지 못했어. 저 차를 팔았더라면 10명도 더 구할 수 있었고, 이 핀을 하나 팔았으면 2명을, 아니 최소한 1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건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셈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어떻게 사용했나?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드렸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설교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한 59절에서 79절 찾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교회에서 뭘 이야기했나? 영적인 것만 이야기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 얼마나 강조를 하며 말씀을 나눴나 회개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물질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오스카 신둘러와 같이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확인하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볼 능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또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낭비하며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선한 목적을 위하여 저축하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